를 축복하리라 찬양하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장기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보다 내가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이 시간 나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지은 죄를 회개하고 오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다 같이 기도하신 후에 우리 김영학 권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잃어버리지 아니하게 해주시옵시고 무너져가는 세상을 살지만 버틸 줄 아는 용기와 힘을 얻어가여 주시옵시고 경쟁에 치열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탁월하게 뛰어날 수 있는 능력도 얻어가여 주시옵소서. 하늘은 세상에 밀려나가는 사람들을 결케 하여 주시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며 약속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내려간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는데 재앙이 아니라고 평안이라고 너희 장래에 소망을 줄 것이라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 잊어버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속 잡고 일어서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완전한 삶의 지원 주행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를 먼저 필요해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여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화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생각해보면 내가 참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빈자리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 오나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대속의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에 힘입어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십자가로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리 마음 가는 대로 방만한 삶을 살았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자들을 멸시치 아니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들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는 주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로 세우신 생명나무 교회를 지금까지 귀하게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올해도 우리 교회를 더욱더 충만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국내외 선교의 비전을 더욱 허락해 주시고 많은 구제와 봉사와 헌신 속에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어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부흥의 불길이 솟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온 성도들이 귀한 직분과 사명을 나누어 받았사오니 맡은 부서와 온 기관에 충성을 다하게 하시고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이 되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 교회 온 성도들을 축복하시어 직장을 잃은 자들에게는 직업을 주시고 가난한 성도들에게는 물질을 부어주시고 질병에 시달리며 아파하는 자들에게는 강건함으로 일어서게 하시며 많은 사건과 사고를 통하여 괴로움과 시달림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귀한 공동체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믿음으로 서로 세워나가는 모두가 하나 되는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듯이 온 성도들을 섬기시는 담임 목사님 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특별히 온 성도들 위하여 무릎 꿇고 눈물 뿌려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늘 영육간 강건하게 해주시고 가정의 평안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더불어 함께 협력하시는 교역자들과 국내외 동력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예배를 주관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말씀을 받는 저희들의 마음이 찔릴 때마다 회개와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오게 하시고 기쁨이 넘쳐서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큰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에서 할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죄를 당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188장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무한하신 그 성령 우리 마음 성품에 생명 빛을 주셔서 오래 사시어 우리 죄를 씻으사 피곤함과 힘들며 이른 양 찾으셔서 오래 사시어 우리만을 평안을 이슬같이 내리서 여름에 맺게 하소서 오래 사시어 우리들의 연약함 단식하며 도우소 우리 위해 비소서 오래 사시려 예수 말씀 따라서 아버지가 부르는 밝히 가르치소서 오래 사시려 영생하는 인칭도 기억 얻을 증거니 정금 인도하소서 오래 사시려. 아멘. 교제 찬양 나누시면서 주변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시고요. 혹시 앞자리는 좀 비어 있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 앞으로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이동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네.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얻은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맡긴 사명 감당자 하는 당신의 믿음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네. 당신은 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고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지요. 성경학교 기간이에요. 성경학교들 하느라고 아주 정신없었습니다. 어제하고 그저께 금요일 저녁부터 우리 아동부 아이들 열심히 성경학교 잘 하고 있어요. 아마 지금쯤 이제 폐회 예배 드릴 거예요. 3층에서. 네, 겨울 성경학교 동영상 하나 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아닌 주의 뜻 따르리. 어제도 날 지켜주셨고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고 내일도 나의 길을 열어 주시니 주의 뜻 따르리이다. 여호와의 말씀 따라 주의 뜻 따르리이다. 여호와의 말씀 따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수고 많이 하고 전도사님, 부목사님 마저에 많이 쓰고 계세요. 어렸을 때 교회 나오지 않은 아이가 나이 들어서 교회 나올 확률은 많지 않아요. 세월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공부해 나중에 대학 다 졸업하고 뭐 그러면 교회 가게 이런 일이 이제 안 일어납니다. 지금은 시대가 악해서 아이들의 영혼을 바로 세우기가 보통 어려운 시대가 아니에요. 아동부 때 교회 안 나오고 청년 넘어 교회 나오는 예가 없습니다. 지금은 희박해져 가고 있다고. 참 감사한 일은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그래도 깨어 있어서 학원 안 보내고 이런데 성경학교 한다 그러면 다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아이들이 잘 자라야 믿음의 명문 가문들을 세울 수 있습니다. 돈이 제일인 것처럼, 학력이 제일인 것처럼 아니요. 큰 실수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첫째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요. 겨울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고 교회가 준비하니까 여러분도 기억하시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애들 데리고 어디 겨울에 어디 캠프 간다, 무슨 학원 보낸다, 쓸데없는 생각들 하지 말고. 우리 생명나무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서 자녀들을 우선 교회로 보내요. 얘네들을 어제하고 그저께하고 교회에다 다 잤어요. 교회에다 재우고, 단체 생활도 해봐야 되잖아요. 재우고, 말씀 배우고. 어제는 서울랜드도 다 갔다 오고 그랬는데 하나님 참 감사하게 부상 뭐 다치는 사람 없이 잘 갔다 오게 해서 너무 감사하고, 어제 제가 쉬어보니까 애들은 한 50명 되는데 선생님들이 25명이야.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엄마들이 다 나와서 애들 밥 해준다고, 거기서 또 애들 가르친다고,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어디 가서 이런 얘기 못합니다. 다른 교회 부러워해가지고. 애들도 없지만 애들을 가르치러 오는 엄마 아버지들도 없어. 근데 우리 교회는 청년들도 또 시간 내고 아르바이트 안 가고 다 와서 가르치고 애들과 함께 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좋은 전통이 이렇게 지금 10여 년, 20년 된 거잖아요. 쭉 이어오다 보니까 우리 교회 지금 10대, 20대, 30대, 40대가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10년 지나면 쟤네들이 교사한다고 있을 애들이에요.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교육하는데 소홀히 여기지 말고 신중하게 잘 선택해 애들 이 성경학교에 꼭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일이 2월 1일이에요. 벌써 월삭기도회 하는 날입니다. 제가 요즘에 읽고 있는 책에 무슨 얘기가 있느냐면, 부모라는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거, 거기 돈은 안 나옵니다. 거기에 뭐 존경심, 인내심 뭐 이런 거 쭉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들과 함께 월삭 예배를 드리라는 말이 나오더라고. 근데 참 은혜가 됐어요.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자라기를 원하면 애들 보고 성경 읽으라고 그러지 말고 엄마와 함께 성경을 읽는 모습을 자꾸 전해주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이 한 달의 삶은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셔야 되니까 너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돼. 그리고 꼭 어렸을 때부터 예배에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월상 예배를 꾸준히 드리는 게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유산 중에 하나라고. 제가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내 중학교 때 우리 어머니 따라서 새벽기도 나이다가 목사 됐거든.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 2월 1일 월삭기도회인데 새벽 5시 20분입니다. 아이들 데리고 오셔서, 아이들이 바쁘고 공부해야 되고 그거 다 알아요. 근데 그거에 끌려가지 말고 시험 문제 하나도 틀려도 괜찮아. 교회 와가지고 한 달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이런 단단한 믿음의 본을 부모님들이 좀 보여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광고하니까 하시고, 내일은 새벽에 우리 사랑뜰교회 조경선 목사님이 오시는데,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암 환자들을 데리고 사시는 목사님이에요. 이게 방이동에서 삼성의료원이나 아산병원에서 암 치료하다가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계신 분들, 그 병원에도 입원비 내고 계속 못 있으니까 누군가의 집에서 머물러야 되는데, 이 조경선 목사님이 자기 집을 개방해서 거기에서 암 환자들을 10여 년 넘게 매번 이렇게 데리고 같이 사시고 치료받게 하고, 그리고 또 임종을 지켜보고 그러고 목회하시는 분이십니다. 아주 귀한 사역하시는 분인데 이번에 책도 한 권 써내셨어요. 책도 참 은혜롭게 제가 잘 읽었는데, 우리 지방에 같이 계시는 여자 목사님이세요. 내일 새벽에 오셔서 암 환자들하고 같이 살아가는 이야기 여러분에게 해주실 거예요. 암에 대해서 나는 끄떡없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 오셔가지고 왜 암에 걸리는 건지, 그 암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잘
다 자세하게 이번에 책을 하나 내셨더라고요. 이번에 조경선 목사님 내일 오셔서 말씀 전하십니다. 저녁 일찍 주무시고 내일 새벽 5시 20분 나오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 함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년에 한 번 정도 뭐 정해진 건 아니지만 미국에서 교회 부흥회로 오라고 그러면 제가 한 번씩 가는데 올해는 저 동부 쪽에서 미국 시라쿠스인가 그 뉴욕주 위쪽에 있는 그 도시에 있는 연합감리교회에서 부흥회로 오라고 그래서 거기 비행기표를 끊으려고 봤더니 그게 카나다 토론토에서 경유를 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카나다 토론토에 우리 강창영 집사님이 사니까 거기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 통화를 했더니 너무 좋아하면서 꼭 오라고. 그래서 한 3일은 거기에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리고 제가 그게 금요일부터 금토일 부흥회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화요일쯤 가가지고 한 3일 카나다 토론토에도 집사님네 지송이 지영이도 좀 보고 같이 있다가 미국 동부에 내려가서 부흥회하고 와야지 싶었더니 그 주간에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지 중부에 있는 오하이오 데이튼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또 전화를 했어요. 3일 자기 교회 와서 부흥회를 해야 된다. 그래서 LA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또 전화를 해가지고 거기 자기 교회 와서 3일 부흥회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동부에서 3일, 중부에서 3일, 서부에서 3일 이 3일 이렇게 부흥회를 하고 오게 되니까 그리고 나서 4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인디안 아리조나주의 나바호 인디안 마을에 거기에 생명나무 센터 하나를 지금 짓고 있거든요. 그게 그때쯤이면 완공이 됩니다. 근데 거기 커팅식 하고 그리고 이제 들어오려고 계획을 세우고 혼자 가려고 비행기표를 다 끊었어요, 내가. 근데 우리 집사람도 안 데리고 가고 혼자 가려고 이제 다 끊어놨더니 누가 소문을 들었는지 목사님 토론토 가신다며 자기도 따라가야 된대. 그래가지고 강창영 집사님네 집에 며칠 있다가 거기 좀 돌아다니다가 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그리고 비행기표를 알아봤더니 강창영 집사가 다행히 한 3일 휴가를 낼 테니까 교인들을 몇 명 올 수 있는 사람 오라고 그래서 아르마는 그래서 갈 사람들 강창영 집사하고 친한 사람들 몇 명 같이 가라고 그랬더니 한 4-5명이 같이 가겠다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그럼 같이 가라고. 그래서 비행기표를 다 끊었더니 또 자기도 가고 싶다는 사람이 자꾸 생겨. 그래서 아예 오늘 광고를 할 테니까 그게 4월 11일인가 12일인가 그래요, 날짜가. 그때 여기서 토론토로 가서 거기서 한 3일 있으면 토론토 카나다 북쪽, 동북 쪽인데 나야가라 폭포하고 이런 거 볼 수 있는데요. 거기 한번 갔다가 비행기를 국내선을 타고 저는 부흥회하고 돌아다니는 동안 저랑은 전혀 관계없이 이쪽 서부로 넘어와서 미국의 50개 주 중에 참 아름다운 주 중에 하나가 오레곤주예요. 그 오레곤주는 참 울창합니다. 강도 크고 나무도 크고 그 오레곤주에 포틀랜드라는 도시가 있는데 포틀랜드 중심으로 자연을 좀 보고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시애틀이 있어요. 워싱턴주 시애틀이 미국 서쪽에 맨 북쪽에 있는 주인데 거기 시애틀 한번 거기 투어하고 거기서 조금 더 차로 올라가면 카나다 밴쿠버예요. 그래서 밴쿠버 갔다가 뭐 시간 되면 로키 산맥까지 하여튼 그렇게 한번 갔다가 또 포틀랜드까지 와서 거기서 비행기 타고 LA로 오면 LA에서 이제 뭐 유니버시티 오디오나 디즈니랜드나 헐리우드나 이런 데 한 번씩 보고 라스베가스 들렸다가 그랜드 캐니언에서 저를 만나면 돼요. 그랜드 캐니언에서 만나서 그 커팅식 같이 하고 사진 한 장 찍고 그리고 나서 LA에 와서 비행기 타고 돌아오면 4월 28일쯤 들어와요. 4월 12일쯤 떠났다가 10한 5박 6일 되나? 그쯤 될 건데 주의를 2번 빼야 됩니다. 근데 하여튼 내가 하면 그 코스 한번 따라보고 싶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비행기 값이 한 150만 원쯤 될 거예요. 카나다 갔다가 미국 갔다가 다시 또 LA 갔다가 비행기를 한 6번 갈아타야 되니까 영어 한마디도 못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길은 안 잊어버려. 그런 코스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비행기표가 150만 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체류비라는 게 관광회사에서 하는 그 여행사 패키지로 이렇게 가게 되면 그런 코스는 없어. 그런 데는 관광회사가 안 만들어냅니다. 돈이 안 되니까. 근데 제가 가는 이렇게 보통 그래도 관광회사에서 만들어내는 게 제가 보면 하루에 한 15만 원 꼴 잡아요. 먹고 자고 차 빌려서 돌아다녀야 되고 입장해야 되고 15만 원쯤 잡고 거기다 또 어디 가서 뭐 사야 되고 뭐 이래도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여행사로 가려면 한 500만 원 이상 들어가요. 근데 제가 얼추 따져 보니까 그냥 내 친구한테 야, 너 놀면 뭐하냐? 가서 모시고 좀 돌아다니라고. 미국에
이렇게 가면 저는 늘 그 친구 집에서 살거든요. 그래서 부탁하고 그랬더니 자기가 해주겠다는 애가 하나 있어서 이렇게 하면 하루에 한 10만 원씩 들으면 되지 않을까? 숙박비하고 밥값이 요새 미국도 TV 한 20%까지 올라가가지고요. 15,000원짜리 밥 먹으면 2만 원 줘야 돼요. 요즘에 TV 그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밥 3끼 먹으면 1인당 한 5, 6만 원은 충분히 나올 테고, 싸게 먹어도. 물가 가격은 비싸니까. 저녁 방값이 옛날에는 5만 원이면 됐는데 지금 다 15만 원씩 다 됩니다. 2명이 들어가서 잔다고 그래도 7만 원, 8만 원 되니까 밥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가서 좀 불편하더라도 내 친구 집에서도 자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어디 첫 속에서는 자지 않을 거야. 하여튼 그러고 하루에 10만 원쯤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체류 경비 한 150만 원 하고 해서 맥시멈 350만 원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정도 부담해서라도 내가 미국 자주 가는 것도 아니고 일생에 한 번 가는 건데, 카나다 갔다 미국 갔다 카나다 갔다 미국 갔다 인천으로 오는 거예요. 하여튼 내가 한번 가보고 싶다는 분이 있으면 오늘까지 비행기표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오늘까지만 상의하셔서 혼자 결정하지 말고 부인은 남편한테 그 허락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갈 사람 오늘까지만 신청해 주시면 제가 비행기 알아봐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인월 권사님이 입원하셨어요. 분당 차병원에 발목 골절 때문에 교회 오신다고 뭐 열심히 하신다고 뭘 하시다가 기도하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박진수 집사님, 이모성 집사님이 이사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교회 조기석 권사님이라고 지금은 안 나오시는데 몇 년 전까지 오셨다가 딸 집으로 들어가신 분 계세요. 참 교회에 와서 열심히 기도하시던 분인데 그분이 그 치매가 오셔가지고 요양원에 계신다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요양원에 한번 가서 뵙고 왔는데 다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 근데 얘기를 했더니 저는 기억하고 목사님 여기 오셨다고 그렇게 좋아하고 그러셨는데 한 달 전부터 몸이 갑자기 병이 악화돼서 요양병원으로 옮겼는데 어제 그저께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조기석 권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위로하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위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물가 노래방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전도하는데 잘 써주시기를 바라고, 가훈정 하신 분들 있어요. 가훈 참 이현환 권사님이 정성을 써오셨어요. 거기다 교회 도장도, 생명나무교회 도장도 빵 찍어놨거든요. 걸어놓으면 폼 납니다. 이제 표구는 본인들이 하셔가지고 집에다가 잘 걸고 자녀들 교육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주 토요일 날 크린팀 청소 후에 우리 회식이 있습니다. 우리 이태혁 권사님이 본인은 총선 못 나와서 죄송하다고 밥값을 어제 또 거금 10만 원이나 주셨어. 이번 주 토요일 날은 클린팀 밥 먹는 날이니까 안 나오던 사람도 다 나와요. 그래서 해장국 한 그릇씩 드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회 소식 또 없으시면 우리 433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시겠습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그 주의 품에는 이 세상 속아
올려서 찬양하세요.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배는 선은 나들어라 한없는 풍랑을 따왔도록 풍성하는 때를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을 살아보면 참 하나님이 도우셨구나, 하나님 참 감사하다, 이런 고백이 나올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솜씨임을 알고, 어떤 사람은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내가 그냥 살아오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더하여 주옵시고, 삶의 문제가 있는 이들에게는 성령님 도와주시어서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물이면 충분하다고 하는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과 그분이 나의 자랑이 됨이 선포될 수 있는 이 한 주간을 또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오며 사연 담아 정성 담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양이 예수 그리스도만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 5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김진옥 권사님과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12년 기르스벨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아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대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강구하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주가 추석 연휴예요. 2월달. 혹시 추석 연휴에 지방에 내려가셔서 효도하러 가시는 분들은 그냥 가지 마시고 선물도 가져가시지만 가정 예배문 가지고 가셔서 식구들과 함께 예배 드리시기 바라고, 가정 예배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유학 갔다 온 애들이 다음 주에 오나요? 보라 다음 주에 오냐? 모르냐? 다음 주에 어디 안 가? 민수는? 예진이는? 다음 주에 그 유학 가 있는 애들 와서 다음 주에 특송 한번 해라. 얼굴 한번 쳐다봐야지. 네, 이렇게. 오늘도 주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아멘. 성경에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참 힘들게 사는 사람들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기는 편할 수 있었어. 근데 자기 인생이 꼬인 게 아니라 나는 잘 살지만 왠지 내게 부담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 먹여 살리느라고 힘든 사람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요셉은 나라의 국무총리까지 됐습니다. 돈도 많았고 권력도 있고 먹고 살만해요. 근데 자기가 편하게 자는 날 불편하게 잘 것 같은 형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동생이 생각이 나. 형제가 12입니다. 요셉을 제외하면 11명의 형, 그들의 형수님, 제수씨, 또 조카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나니까 나는 잘 사는데 저 사람들 저 참 어려운데. 거기다 자기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효도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돈만 생기면 갖다가 아버지 드리고 형 드리고 다 먹여 살리느라고 형제들 많은 집안에 혼자 잘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부담이 되는 걸. 부담이 안 되면 괜찮아.
이게 싸가지 없는 놈들은요 부담 안 됩니다. 근데 좀 싸가지가 있는 사람들은 부담이 된다니까. 이게 나만 잘 산다는 게 왠지 좀 그래서 뭔가를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형들이 걱정이 태산이야. 아니 혹시 아버지가 계셨을 때야 제가 우리 쌀이라도 줬지만 아버지 안 계시면 쟤네들이 혹시 우리 모르는 척하는 거 아니야? 걱정이 되니까 그 걱정되는 마음을 요셉이 알고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50장 21절이에요. 읽어보실래요?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형들을 위로하는데 형 걱정하지 마. 내가 먹여 살려줄게. 이런 얘기예요. 조카들 학비 내가 대줄게. 조카들 시집장가 내가 보내줄게. 형 걱정하지 마. 이런 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동생이 되고 싶은 사람은 또 얼마나 있겠어. 솔직히 자기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요. 나는 우리 가문에 우리 집안에 이런 형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내가 그런 사람이 한번 돼보고 싶다는 사람도 있을 거야. 돼보고 싶으세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지. 그냥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 형들도 많은데 내가 먹여 살려야 돼. 아버지도 내가 장남인가? 장남도 아니야. 물려받은 재산 있나? 물려받은 재산은 하나도 없어. 형들이 나한테 잘해줬냐? 아니라니까요. 그 형들이 나 잡아서 팔아먹으러 가지고서 노예 생활도 하고 감옥에도 가지고 그랬다니까. 그 나쁜 형들을 내가 죽을 때까지 먹여 살려야 되고 그들의 자녀, 내 조카들의 학비를 대고 결혼 자금을 대줘야 된다고 하면 요즘에 이 인연 끊고 호적 파고 싶은 사람 한둘 아닐 거라니까. 근데 그게 부담이 되는 걸 어떡해. 이게 부담이 안 되면 관계없어. 근데 부담이 되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내려오셨을까? 당신은 하늘에도 잘 사시면 되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냐고. 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 신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시냐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 죄 짓고 살아가다가 자꾸 지옥 가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저것들 어떻게 천국 보낼 수 없을까? 절망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어떻게 소망을 줄 수 없을까? 미워하며 사는 이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가르쳐 줄 수 없을까?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 이들에게 너 인마 죄 졌잖아. 너 용서를 구해야지. 용서를 구하는 거 가르쳐 줄 수 없을까? 용서를 구하는 이들을 용서하는 거 어떻게 가르칠 수 없을까? 그게 부담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포기하시고 그 어마어마한 부담감 때문에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잘 살아가라고. 이걸 이사야 53장 5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읽어도. 네, 그거 이해해요. 저도 이거 어렸을 때 외운 말씀 중에 하나인데 잃어버리고 믿어지지 않았다고. 제가 40이 다 돼서 이 말씀 이해했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나 구원받으라고, 나 편하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음이 믿어지시는 분들만 아멘 한번 해봐요. 난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이게 안 믿어졌을 때는 이런 마음 안 들었어요. 근데 이게 믿어지고 나니까 예수님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 당신은 그 어마어마한 부담감을 느끼고 사셨을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이 부담감이라는 게 생겨요. 내가 왠지 이거 꼭 해야 될 것 같은, 그것을 어려운 말로 사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명,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임무거든요. 왠지 이거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면 거절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하세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성령께서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한 부담감을 좀 느끼고 살아야 사람다운 삶을 삽니다. 아무런 부담도 느끼고 싶지 않아. 그냥 편했으면 좋겠어. 걔하고 다른 게 있어야지.
우리 집 개 쳐다보면요, 세상에 편한 놈 저놈이요. 그냥 주는 대로 먹고 쉬고요. 자고 싶을 때 시컷 자. 자세도 다양해. 아주 이렇게 잤다가 저렇게 잤다가 시컷 잔다네. 개하고 나하고 차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오. 개처럼 살 것 같으면 교회는 뭐로 댕겨. 개처럼 살 것 같으면 예수는 뭐로 믿냐고.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 가운데 하나가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뭔가 부담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보편적 사명이라는 게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는 사명. 그 사명 가운데 하나가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자, 오늘 5천만 명이 넘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 300만 명 정도가 예배를 드린다고 파악해요. 자, 그러면 그 300만 명은 왜 교회 와 있느냐고. 부담이 되는 거야. 집에서 잠자도 된다니까. 매주마다 유혹을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오늘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그러다가 와 있잖아요. 이게 와 있는 게 내가 오는 게 아니라니까. 왠지 내 마음 가운데 꼭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은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앉아 있는 거잖아요. 이거 명령, 이거 임무, 이런 걸 사명, 보편적 사명이라고 그럽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는 사명이에요. 이런 사명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일어날 때 거절하지 마시고 순종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왠지 전도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이거 보편적 사명입니다. 특별한 사람만 전도의 은사, 전도의 사명이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임하신 증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전하고 싶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보니까 이렇더라. 내가 교회를 다녀보니까 이렇더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 이런 얘기를 누군가에게 하고 싶어집니다. 왜? 내가 만나봤거든. 내가 만나봤거든. 유명한 연예인 한번 만나서 사인만 받아와도요 다 자랑하러 다녀.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 이거 얘기하고 싶어지는 거. 이걸 보편적 사명이라고 그래요. 2016년이 다가기 전에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자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 다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더라고.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더라고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를 40년 다녔는데 아직 한 번도 전도 한 번 못 해봤다면 가짜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은 증거예요. 그냥 누군가를 보면 얘기하고 싶어야 돼. 깐난쟁이를 놓고라도 너 교회 다녀야 된다. 얘기하고 싶어야 되고 아는 사람들 만나고 부인에게도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너 교회 다녀야 된다. 너 예수 믿어야 된다. 내가 믿어보니까 이렇더라. 이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안 일어나면 가짜라고 보시면 돼.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그리고 그 권능은 증언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증거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을 열면 소리가 나가게 돼 있어요. 그건 보편적인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나도 가능하다고. 나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시작.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시작.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증거가 전하고 싶어져. 그건 보편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특별한 사명이 있느냐 있죠. 그 특별한 사명을 4가지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였지?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남보다 많이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시작. 네, 다시 한번 시작. 남보다 많이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보다 많이 배웠잖아요. 남보다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남보다 많이 누리고 있잖아. 이거 나 축복받은 게 아닙니다. 이거 사명이야. 누군가에게 나누어줘야 되고 누군가에게 베풀어야 되고 누군가의 손을 이끌어서 하나님에게 인도하는데 이 재물과 재주가 쓰여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하라고 여러분에게 능력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능력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남보다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 이거 송파구에 산다고 하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 해야 됩니다. 이 서울과 경기에 산다고 하는 것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한 감사예요. 시골교회 부흥회하고 시골교회들 가보면요. 내가 송파구에 산다면 그렇게 부러워해. 아니 나는 부러워할 거 전혀 없다고 생각해 나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일단은 예배 드리다 보면 얼굴 색깔이 달라. 노래도 밤낮 일하시던 분들, 바다에서 일하시던 분들은요, 얼굴이 꺼뭇꺼뭇해요. 근데 우리 교회 가면 그런 분들 별로 없어. 화장빨이 잘 받는 사람들만 앉아 있는 것 같아. 이거 보통 감사한 거 아니라니까. 아무리 쳐 발라도 들어가는 것 같질 않아. 이런 양반들에 비해서 이게
남보다 많이 가지고 산다고 하는 거 축복이 아닙니다.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보다 많이 아파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시작. 남보다 많이 아파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 세월이 지나 그 아픔이 끝날 때쯤 되면 나만큼 아파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자격증은 그 먼저 아파해본 사람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오늘의 그 아픔이 위로자의 자격증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집살이 많이 해본 사람은 시집살이 하는 사람들 보면 대번 알아. 남편하고 많이 고민하며 갈등하며 부부생활하면서 그냥 이렇게 견뎌내고 이겨낸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의 고민을 이해할 수 있어. 오늘의 아픔은 먼 미래의 자격증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남보다 많이 아파하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시작. 나만 아픈 게 아니더라니까. 지난주에 뭐 배웠죠? 남보다 많이 설레는 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시작. 그냥 왠지 가슴이 두근두근거리는 거 있잖아. 그냥 그거 내가 꼭 그냥 남한테 놓치고 싶지 않아. 이 두근거리는 거. 이거 사명입니다. 그 두근거리는 가슴 절제할 필요 없습니다.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당할 능력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명 마지막 제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남보다 많이 부담스러운 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왠지 부담스러운 게 있어. 이 부담스러운 거는 손해가 나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건 손해가 나는 거예요. 때로는 억울하기도 해. 그래도 해야 될 것 같아. 왠지 마음에. 그거 사명입니다. 이 성경학교가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꼭 봉투에다가 예물을 담아가지고 5만원, 10만원, 20만원 담아가지고 성경학교를 위해 써주세요. 이렇게 예물 드리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남들은 그런 생각 안 들어. 근데 왠지 성경학교만 한다, 수련회를 한다 그러면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냥 부담이 생겨. 이런 부담 안 생기면 안 해도 된다니까. 근데 꼭 부담이 생겨가지고 사명입니다. 이런 사명자들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는 사람들 있죠. 부담 좀 느끼고 살아봐요. 주일날 점심을 먹잖아요. 주일날 점심을 먹으면 그냥 먹고 딱 일어나는 사람들. 근데 이거 설거지 누가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 이거 설거지 누가 하지? 그런 생각이 들면 그냥 주방으로 들어가. 그래서 닦으면 돼. 그거 사명이라니까. 어떤 사람은요, 밥만 먹고 나면 이 상 누가 접지? 이런 생각이 난대. 이 상을 누가 접어놓지? 아, 누가 접는 사람 있겠지. 그게 나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런 생각 드는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거예요. 사명입니다. 그런 생각 든 거들랑 절제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행주각 가서 상 닦아가지고 그냥 접어. 그거 사명이라니까. 사명은 멀리 있거나 사명은 어마어마하게 큰 게 아닙니다. 왠지 작은 일 속에서 내게 부담되는 일이 있어. 다른 사람은 그냥 지나치는데 이 교회 건물 예배당 돌아다니다가 껌딱지가 붙어 있으면요, 그걸 띄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 그거 절제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띄면 돼. 그게 사명이라니까. 남보다 많이 부담스러운 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시작. 왠지 한 5-6명 모여가지고 밥을 먹는데 오늘 이 밥값을 내가 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 그럼 절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절제할 필요 없어. 거기 나머지 6사람은 그런 부담 안 된다니까. 나 혼자 부담되잖아? 그럼 밥값 내. 그거 뭐가 어려워. 그 부담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감당할 능력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예 그런 생각 안 들면 밥값 내면 안 됩니다. 시험 들어. 근데 남자들한테 물어봤더니 밥값은 부담이 안 되고 술값은 내고 싶다 그러더라고. 술값이 훨씬 비싸. 밥값에 부담 안 느낀다는 거 이거 참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밥 먹은 다음에 너 얼마나 할 필요도 없다니까. 그게 부담스러우면 내가 내면 돼. 저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 밥값에 부담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이면 왠지 내가 밥값 내야 될 것 같아. 그걸 사명이라고 그래요.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할 게 없다니까. 이 마이크를 우리가 쓰잖아요. 마이크 소리가 덜 안 나고 답답해질 때 그냥 다른 사람들은 다 아무 이상 없어. 근데
왠지 저 마이크를 내가 바꿔야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지금껏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마이크가 많은 거야. 지난번에 성탄절을 발표회 할 때 보니까 무선 마이크도 많고 이어 마이크도 있고 그래서 발표가 잘 되더라고.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부담 느끼시는 분들이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교회에다 얘기하고 사다 놔서 그래요. 그걸 사명이라고 그래요. 왠지 그게 부담이 돼. 근데 지금껏 부담 한 번도 안 느끼는 사람 많잖아요. 그건 아직 사명 없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하려고 그러면 안 돼. 근데 부담이 되는 게 있다니까요.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아내와 함께 아프리카에 갔다가 그 병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고 거룩한 부담감을 느낀 거잖아요. 내가 이 아이들 질병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싶다. 그래도 자기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그거 지금 하고 다니는 거잖아요. 먼저 부담이 있다는 건 사명이 있는 거고 이 사명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감당하게 해주십니다. 지난 수요일날 예배를 끝나고 났는데 왠지 이 건물을 다 돌아보고 싶은 부담감이 나한테 생겨. 그냥 집에 가면 되는데. 그러면 그거 절제하면 안 되는데 그냥 돌면 돼. 뭐 시간도 많이 안 걸리는데. 한 바퀴 휙 돌았더니요. 3층에 그때까지 온풍기가 돌아가. 3층에 그때까지 온풍기가 돌아가. 이 부담감을 주셨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 저거 끄라고 그러셨구나. 그럼 꺼. 화장실 불이 다 켜져 있어. 아, 저것도 끄라고 그러셨구나. 그럼 끄면 돼. 부담감을 주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어디에 부담을 느끼세요? 다윗이라는 사람이 부담감이 생겼습니다.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성전 짓지 말래. 근데도 부담감이 사라지지 않아. 그래가지고 성전을 짓지 않았지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를 다 모아둡니다. 부담이 생기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1장 1절 5절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2500년 전에 살던 그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제 입을 통해서도 나오지만 리더십을 강의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얘기합니다. 2500년 전에 느헤미야는 그가 원 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이스라엘의 혈통을 가졌지만 이스라엘은 무너져서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포로로 다 끌려갔어. 바벨론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10년, 20년, 30년, 50년, 100년이 지났습니다. 100년이 지나는 동안 첫째 할아버지, 둘째 할아버지, 셋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기가 4대째야. 100년 전에 조상이 지금 이주해 왔으니까 이 사람은 예루살렘 몰라. 이스라엘 가본 적도 없어요. 지금 뭐 미국에 100년 전에 간 사람의 자녀들이 대한민국 생각합니까? 자기들이 미국 사람인 줄 알지. 근데 느헤미야는 100년이 지났는데도 왠지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인 것 같은 거예요. 내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살던 그 예루살렘에 가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던 중에 한 5만 명 되는 사람들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임금님이 새로 된 임금이 야 이스라엘 사람들 나 이스라엘 좋아하니까 다 돌아가. 그래서 한 5만 명이 돌아갔어요. 돌아갔다가 몇 명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가보니까 예루살렘 성은 지었어요. 학개 선지자 뭐 수룹바벨 이런 사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백성들을 돈독해가지고 성은 지어놨는데 예루살렘 성은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 하나도 없으니까 울타리가 없으니까 짐승이 왔다 갔다 하고 침입자가 자꾸 생기고 도둑놈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성이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성벽이 있어야 되는데 성벽을 못 짓습니다. 돈이 없어요. 기술력이 없어요. 성벽을 짓지 못해. 그래서 다 무너져 있어. 그 얘기를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부담이 안 생겨. 근데 느헤미야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잠이 안 와. 이거 내가 저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오늘 내가 이 나라에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 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느헤미야의 직위가 국정원장 뭐 이쯤 되는 사람이에요. 국정원장이나 비서실장쯤 되는 사람이야. 그 정도면 살만하다고. 혼자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아 근데 부담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자기 친동생 하난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형 내가 예루살렘에 가봤는데 거기 지금 다 무너졌다고. 우리가 가도 어떻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왜 하필 느헤미야만 그 생각이 드냐고. 그래서 느헤미야가 무려 100일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거 내가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 내가 이렇게 돈 번 것이 하나님 오늘 내가 이 지위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닙니까? 이런 부담감이 생겨가지고
100일을 기도하다가 임금에게 찾아갑니다. 임금님, 내가 고향 나는 가본 적이 없지만 예루살렘에 한번 가가지고 거기 성벽이 무너졌다는데 이 성벽을 좀 어떻게 해보고 싶으니까 나한테 재료를 좀 대주시고 나한테 사람을 좀 붙여주시고 군사를 좀 보내주셔서 내가 그 성벽을 지을 수 있도록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임금님한테 얘기를 했더니 100일을 기도하고 가서 하나님이 그 임금님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라. 임금님이 알았다고 통행증을 써주면서 이 군사들 데리고 가고 재료는 어느 나라에서 지원받으라고. 그래서 증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갑니다. 갔더니요,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도시가 된 거야. 울타리를 쳐야 되겠다. 성벽을 지으려고 하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설득하고 군사력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을 물리치고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그 전쟁을 치러가면서 내부에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면서 52일 동안 밤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그 수고를 해서 한 3km 정도 되는 성벽을 완성해내는 사람이 느헤미야예요.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갔겠죠. 아무도 돈 낸 사람 없어. 느헤미야가 그 일을 해냅니다. 그걸 왜 하냐고. 남보다 많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부담 느끼지 않았다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그게 부담이 된 거예요. 남보다 많이 부담스러운 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시작. 이게 사명인 줄 알아 감당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엄청난 일을 완수하게 하시고 오늘도 느헤미야의 이름을 높여주십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부담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절제하려고 하시지 말고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왠지 내가 이 일을 해야 될 것 같아. 왠지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부담인 것 같아. 부담은요, 손해가 납니다. 부담은요, 억울할 수도 있어요. 부담은 시간도 들여야 되고 돈도 들여야 되고 재주도 들여야 되고 많이 힘든 일이 있어요. 그래도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음성이다 싶을 때는 절제하실 필요 없습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명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있어도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어. 저에게도 사명이 있고 여러분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2016년 한 해를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어떤 부담이든지 그 부담이 혹시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게 되거들랑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알아 감당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이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고 우리의 삶을 넉넉하게 채우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담되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손해가 날 게 뻔한데도 돈 나가고 재주 나가고 시간도 벌어야 되는데 그래도 왠지 부담이 되는 일들, 왠지 내가 돌봐야 될 것 같고 왠지 내가 해줘야 될 것 같고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라면 망설임이나 주저함 없이 과감하게 실행하게 하여 주시어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존귀 여김을 받는,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나무교회 선교의 부담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제의 부담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도 힘주실 줄로 믿고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이 지역을 살려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길 수 있는 당신의 사람들, 당신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434장 찬양하신 후에 주여 3번 부르짖고 하나님 아버지, 부담스럽긴 하지만 요셉처럼 느헤미야처럼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혹시나 그동안 사명으로 외면한 것이 있다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귀하신 친구에게 계시니 나 주 아래를 기쁘다. 유익한 내게 씻으셨으니 나 주 아래를 기쁘다. 나 주 아래를 기쁘다. 나 주 아래를 기쁘다. 주 나와를 동행하시니 나 주 아래를 기쁘다. 주의 진 대신 지시
것이었으니 나 주 안에를 기쁘다. 생명으로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를 기쁘다. 나 주 안에를 기쁘다. 나 주 안에를 기쁘다. 주 나와를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를 기쁘다. 주 온종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를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니 나 주 안에를 기쁘다. 나 주 안에를 기쁘다. 나 주 안에를 기쁘다. 주 나와를 동행하시니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과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에 대한 사명을 우리 계십니다. 보편적인 사명을 우리 계십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계십니다.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계십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믿음의 대물림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왠지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왠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중에, 우리의 친족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지옥불에 떨어지는 사람 없이 다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명인 줄 알면서도 외면하고 있습니다. 사명인 줄 알면서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용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주님의 도와주시면 가능합니다. 많이 부담되지만 한 번쯤 도전해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많이 부담 느끼지만 그래도 한 번 또 해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외면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면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책임을 다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명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없다고, 모자란다고, 부족하다고, 채워달라고, 나만 이뻐해달라고, 나만 사랑해달라고, 이런 초라한 사람들 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내게 주신 은혜가 뭔가, 내가 하나님께 어떤 축복을 받고 있나 한 번쯤 되돌아보게 하시고, 남보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남보다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때로는 아파하기도 하고, 때로는 설레기도 하고, 때로는 부담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모른 척하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라면 경제적으로 손해가 나고 마음이 아프더라도 한 번쯤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척들 중에, 우리 형제자매들 중에, 우리 교우들 중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한 번쯤 되돌아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채워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명에서 멀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억울한 생각 없이 요셉처럼, 느헤미야처럼, 그리고 우리 예수님처럼 감당할 줄 아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사명을 일깨워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능력의 손길이 내 평생 사는 동안 외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거룩한 부담감을 사명으로 알아 감당하며 살아가리라 마음에 결심하는 생명나무의 가족들 위해 예전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